급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은 제2차 전도 여행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마가 때문에 결국 또 바나바와 팀이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가게 되어져서 선교 사역이 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나오는 루디아라는 인물, 우리가 늘 그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역시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으며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이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원주시 복음화와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루디아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합력해서 서울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내 계획은 이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을 원하신다면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주께서 막으실까, 이렇게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 것 내려놓고 순종하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여정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부터 배를 떠나 또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아로 가고. 자, 보니까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말 결정이 됐으면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직행하면서 곧바로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은 낯선 곳입니다. 정말 유럽의 땅에 복음을 우리 많이 확산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을 막으시고 유럽 쪽에 주께서 길을 여신다면 당연히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우리가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지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유럽 쪽에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또 지역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이 되어지면 최소 단위가 10가정인데 10가정이 되어지면 회당이 있는데 10가정도 안 되나 봐요.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또 안식이 되어지면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처소를 찾는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의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의 사역을 기도하며 전략을 짜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3절을 보지요. 그랬더니 기도처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보통 회당들이 강가 옆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례교인 몇 명이죠? 30명인가? 15명인가? 이게 되지 아니하면 개척교회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기도처, 전도처라고 말하고,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이 됐을 때에 진정한 교회라고 또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예배의 결례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손을 씻고 예배한다든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보통 수로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강 옆에 기도처가 있거나 회당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함께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센터를
만나야 되고 어디 가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 14절에 뭐라고 하나 볼까요? 14절.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옷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굉장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고,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는 것은 다른 옷감을 만드는 것보다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예요. 근데 이 여성 사업가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여호수아 2장을 공부할 텐데,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소문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내일 모레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루디아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여인은 어느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냐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령만 있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고 신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말씀은 아주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못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루디아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요, 이 말씀 때문에 세례를 받고요, 이 말씀 때문에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요, 정말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지금 설교하는 시간인데, 주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떠셔서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딱 보면 여러분의 눈들이 가만히 떴는지 다 알아. 자, 아무튼 이 루디아는 참 돈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 부유층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를 찾으려고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가려고 하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잘 경청해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게 되는 거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루디아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어. 그래서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런 루디아가 나중에는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어지고, 유럽에, 그리고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탄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 지금 여자 사업가이란 말이에요. 여성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기도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사모하기가 쉽지 않아. 명예가 있는 사람은 이게 사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루디아는 여성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아주 소중하게 잘 듣고 있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인생으로 커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과 감격과 회개로 주님 앞에 가슴 치며 나갔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막 30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눈물이 별로 없어요. 냉랭해요. 이상하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감성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눈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그냥 뻔히 알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껌 씹고 구경하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지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이 루디아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받자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다라는 말은 그 집 안에는
거기에는 종들도 있을 거고 동역자도 있을 거고 몽땅 다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복음화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니 그 영향력들이 가정에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주님 앞에 세워요. 제가 가정마다 아니 목장마다 신방을 다녀보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쓴 것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다 이 남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처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아멘으로 똑바로 듣고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진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이 은혜가 흘러가는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악신과 번뇌가 사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11월 9일날 세례식이 있네요. 저희 교회 세례식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모두가 함께 이 세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내가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세례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목장이나 기관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결혼식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잔치를 11월 9일날 이제 또 하게 될 것이에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가을 또 세례 예식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자,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거룩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자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 메시지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유럽 땅에 왔으니, 이 빌립보 지역에 왔으니 우리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집을 선교센터로 내어드리겠사오니 우리의 집에서 묵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그 팀이 우리 집에서 살아서 우리 집에서 힘을 얻고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 집에서 이제 루디아 집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루디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두 사람을 데리고 오고 세 사람을 데리고 하다가 이 목장이 번식하는 거예요. 이 목장이 막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명 됐다가 10명 됐다가 20명 됐다가 점점 하다가 이것이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헌신과 그 섬김의 마음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만일 나를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을 진짜 당신이 믿는다면 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강권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권하여서 머물게 해달라고, 이 집을 내가 내놓겠다고, 선교센터로 드리겠다고, 이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집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이 집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집에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복된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받으시고 쓰시고 빌립보 교회,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한 편지인데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빌립보 교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말이죠, 신방을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난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신방을 한다. 이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시면 목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위장 다 망가지겠어 보니까. 그걸 원치 않아. 좀 제발 저에게 많이 먹으란 말을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더 먹어봐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돼.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TV를 얼마나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집에서 화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술을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함께 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신앙의 간증과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만 봐도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사역의 그 목장이, 그 가정이 쓰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성도를 섬긴다는 것, 함께 주의 사역자들을 섬긴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유럽 최초의 사도 바울의 헌신 사역자가 되어지고 선교 사역자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루디아가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유럽도 아닌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럽 쪽으로 옮겨지는데, 순종하여 나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출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감동이 있고 간증하며 주님 앞에 나왔겠어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바로의 이 악랄함, 이 홍해의 이 가로막힘, 이 뜨거운 광야의 이런 것들, 뭐 아말렉의 그런 전쟁에 대한 위협,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성숙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의 이 결과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
루디아처럼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와의 복음과 반대되는 또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죠.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자. 아니 인생을 살면서 하필이면 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옆에 좀 인사 좀 해봐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시작. 아니 그냥 아멘하면 축복인데 아멘하지 않고 이렇게 16절처럼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영적인 그 흐름이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도 또 발악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그렇게 그 귀신의 힘으로 막 살다가 돈을 벌고 사람들이 거기다 굴복을 하고 막 뭐 점을 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가 꼭 있어요. 17절 18절 계속 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예수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아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도 다 알아. 여러분, 이 귀신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부를 해. 아부를 하다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러면 완전히 그 첫 번째 말한 것을 뒤집어 갖고 완전히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벌써 이게 사단의 장난인 것을 다 알아요. 벌써 영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그와 함께 같이 교제를 한다거나 그 말을 듣고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구원의 복음을 유럽에 내가 전하러 왔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하면 또 사도 바울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장난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18절에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이 장난치고 했었는데, 이제 진짜가 들어오니 여러분, 이제 어두움은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두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이제 이들이 유혹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쫓겨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높은 신이 귀신인 줄 알았는데, 아하, 이제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괴로움 당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는 어떤 것도 결박되어지고 굴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있었고 백성들도 다 있었지만 이스라엘 구원할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저쪽은 골리앗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니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붙잡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